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로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7절 네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즐거운 삶을 만드는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둘째,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이라고 미루는 사람은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기에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힘들 때 손잡아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 낙선자입니다. 넷째, 사람에게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내일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고 또한 승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요 축복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장에서 뒤 후반부를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주장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면 그 반면에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새벽기도 영상을 만들면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주의 세력을 축복의 세력으로 강복의 세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경고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면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4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조가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48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지 아니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겠다, 멸망하겠다, 목마르겠다, 헐벗겠다, 적군에게 패배하겠다, 적군을 섬기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에 질리지는 마십시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것을 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서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복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요.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특권과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구약의 경고의 저주가 이제는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저주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조가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 여러 가지 저주의 세력이 임한다고 경고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형 중에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못 섬길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섬긴다 못 섬긴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지만 또 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내 공로를 세우려고 열심히 일하며 큰 업적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내 공을 세우지 않으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 중심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포로가 되고 적군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많은 공을 세웠는가, 많은 일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근본 동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예배했는가, 찬양하고 기도했는가, 전도했는가, 봉사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잘 살피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늘 관찰하고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내가 다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기쁨과 즐거움, 생동감이 없이 그냥 하던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배부르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또한 포로로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니까 놀라운 승리 역사와 복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봅시다.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심각하게 인상 쓰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 소망과 감사의 마음, 긍정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립시다. 혼자 있을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있을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영적 생활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조합니까? 기쁨은 바로 원래 뜻은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뜻은 투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것, 선한 것, 번영, 아름다운 행복 이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광범위한 그런 마음 자세죠. 기쁨과 즐거움은 감사의 마음이요, 기쁨과 즐거움은 사랑의 마음이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천국의 마음이요, 기쁨과 즐거움은 승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은 행복한 마음이요, 기쁨과 즐거움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 질병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긍정의 마음이요, 기쁨과 즐거움은 또한 치유의 마음.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면 복이 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웃으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일생의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았다는 속죄의 기쁨이 있는 자야말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속죄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둠이 많은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 고통과 가난과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 세상에서도 자유를 선언하며 승리를 선언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들을 정도로 명석했던 이모당은 기독교 교리를 파기하고 기독교 교리를 반해서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적인 명성을 점점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모당의 삶은 점점 피폐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은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상신세를 지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가사 도우미, 가정부가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스러운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저 여인은 입에 풀칠을 겨우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엇이 좋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이 가정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선생님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가정부의 미술 번호 이모당은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구원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는 간증을 오히려 중국인의 지식층들에게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면 당연히 얼굴과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저주가 떠나고 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소망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비결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교회 와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직장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에, 손길 닿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의 이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거기에는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